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 17대부터 마지막 20대 왕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17대 왕 요아스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3개월 만에 이제 폐위가 되죠. 애굽이 이제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친 바벨론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이제 괘씸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 왕을 폐위를 시키고 또 은, 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게 하잖아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 어떤 상태예요? 나라에 주권이 없는 상태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나라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어요. 좀 올라가면 요시아가 그죠? 그리 올라가지 않았다면 갈그미스 그쪽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죠? 또 그런 또 모습이 있지만 또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요시아의 이후에 사람들이 매우 악했어요. 그의 아들들의 통치가 매우 악했다라는 게 알 수 있죠. 넷째 아들이 왕위가 됐는데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엘리야김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야김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4절에 보면.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해나가는데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삶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1차 포로가 되어진 거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애굽이 막 우리를 지락펴락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상은 어떤 누구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이제 이 어떻게 왕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끌고 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의 통치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대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요야김의 아들, 그러니까 요시아에게는 손자죠. 요야긴이라고 해요. 김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긴. 요야긴이 이제 왕으로 통치되는데 그도 어떻게 합니까? 요야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악을 행해요.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나이가 8세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9절에.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 괜찮아 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8살이면 지금 우리로 보면 지금 8살, 만 8살이니까. 그런 하나님 볼 때는요. 그 8살이 행한 것도 약한 거예요. 왕을 폐위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라고 죄를 직대로 내버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이 막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저주하듯이 막 말하면 가르쳐야 돼. 잘 하도록 그죠? 뭐 때리면서 할 것까지는 없지만 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릴 때도 잘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 손주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어렸을 때 막 교회 안 가고 해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꼭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의 본질을 잘 가르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떻게 악을 행해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 아들들이 지금 다 3명이나 왕으로 즉위를 하잖아요. 첫째 아들 요하나는 왕으로 되지 않고 둘째부터 이제 넷째까지 왕으로 이제 즉위해서 통치를 해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같이 다 악해요. 너무 신실한 히스기야에게 므낫세가 태어나고요. 사무엘에게도 보면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해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너무 신실한 요시아인데요. 그 전에 아무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 행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은혜롭게 잘 감당했던 사람, 일생 마지막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당하긴 했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왕에게 이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하나같이 약해요. 하나같이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들이 이렇게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믿는데 믿으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할까요?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가 아까도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거,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죠?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말, 표정, 우리 모든 걸 통해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죠? 요시아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자녀들이 안 믿으려고 하니까요, 안 믿더라고요. 이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그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계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정신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요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줬다. 그럼 사무엘은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인간이라는 이 역사를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가 쫙 봐도요, 신실하게 세워졌던 그 부모님들 다 봐도 자녀들이 다 믿고 이러지는 않아. 뭔가 이렇게 또 한 명을 안 믿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아하스부터 시드기야까지 4명의 왕의 통치 기간이 22년 6개월 정도 되거든요. 4명의 왕이 22년이었다면요. 요시아는 31년을 했는데 짧은 통치 기간이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 등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주권이 빼앗긴 상태예요. 거의 주권이 빼앗긴, 나라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막 그 엄청나게 이렇게 주권이 없는 상태를 겪다가 나중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를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마지막 시드기야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완전히 멸망당해버리죠. 멸망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70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70년 동안. 여호야김 때부터 BC 605년이죠. 1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여호야긴 때는 BC 597년인데 2차로 포로로 끌려가죠. 기술자들, 바벨론 제국 건설하기 위해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한 1만여 명이 끌려갔고, 또 시드기야 때 마지막 왕이죠. BC 586년. 그래서 외우기 쉽게 다 팔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86년 다 팔렸다. 인구의 대부분이 다 끌려가요. 죽거나 다 파괴되고 다 끌려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완전히 끌려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보시기. 사람들 기준으로 더 착하냐 좋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떠냐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도 보면 여호야긴 8살짜리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데,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12절에 그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시드기야가 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악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계속 악했는데 악은 더 많아졌고, 또 악행을 저지르도 양심은 무뎌졌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겸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내 인생을 뚫고 오지 못해요. 반응이 안 돼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13절에 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경화되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력본도 아시죠? 강력본도 안 되면 딱 굳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음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말씀, 성전 아무런 게 나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까? 그죠? 바벨론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을까?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아니면 또 다른 나라도 어떻게든 붙들어가지고 이 나라 지켜볼까? 하나님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후에 보면요, 그 회복하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을 욕하고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드기야가는 왕이잖아요. 리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한 명의 결정이 엄청난 이 고통을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이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근데 이게 마음의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이게 굉장히 무서워. 다 넘겨버려요. 처참하게 청년에서 칼로 청년들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요 국률이 여기지 않았대요. 다 칼로 죽이고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요. 성전 보물들 다 취해가고 왕궁에 있는 보물들 다 취해가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 성벽들 다 허물어져 버리고 불태워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의 소리들을 계속 주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그 사신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건 뭘까요?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13절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 돌아오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갈대아 왕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에 넘겨버리는데 언제까지 넘느냐? 20절에 보니까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국이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그죠? 그때까지 누구에게 넘겨버려요? 이 남유다를 넘겨요, 하나님. 넘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잖아. 나라를 완전히 다 팔리고 그리고 다 멸망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지 다시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사건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죠? 두 가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의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70년을 어디에다 허락하시냐면 하나는 땅에다 허락한 거예요. 땅이 쉬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라. 그죠?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라. 그리고 7년에 7년 49년을 보내고 그 다음 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년에도 쉬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땅을 쉬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쉬셨고 쉬심으로 인간도 쉬고 가축도 쉬고 모든 생태계가 쉬게 되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쉬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 종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죠.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끔 뭐 다쳐서 그나 아파서 막 병원에 입원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강제 종료시켰다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몇 번을 하게 하는데 다리 다쳐갖고 막 계속 고집 부리고 제 방법대로 했거든요. 강제 종료시켰다 이게. 아, 내가 계속 내 생각대로 뭔가 해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강제 종료시키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을 안식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남유다 땅을 안식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죄에 빠져 있잖아요. 이들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바벨론에 보내요.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성전도 뭐 예배도 그리고 어떻게 다 잃어버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면서 그들의 영혼이 누구의 중심으로 가도록 치료를 하셔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삶의 구조, 의식들, 그런 감각들,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가치관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치료를 하셔. 치료. 인간을 치료를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게 그거예요. 고난은요, 매우 힘든 거지만요, 우리를 치료하는 기능이 있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인간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전에 이 바벨론에 갈 때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서 25장, 29장에 가보면 70년만 허락해 주겠다. 70년 뒤에는 땅도 치료하고 너희도 치료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땅이 치료됐죠? 이들을 치료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치료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죠? 예배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죠. 이 일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라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2절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성경은 이제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서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이방인의 감동을 시켰는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23절에 조선 내용이잖아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편을 보면 내려가라고 이야기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전, 그죠? 그곳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 짓고 다시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누구에게로 나가라고요? 여호와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은 13절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본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 이런 거요. 다시 이걸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용서받았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가게 되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게 됐을 때 그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걸 이제 구약이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복음의 소식이고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사건으로 너무 좋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이제 시드기야,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런 시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불순종하는 시대로. 이제는 어떤 시대? 말씀에 순종하신 우리 대신 온전히 순종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이제 그의 길을 따라서 그가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